할렐루야.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셋째 날인데요, 함께 주님 앞에 오늘도 신실한 우리의 고백,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우리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한 번 더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우리의 고백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삶의 예배를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담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의 곁에 되신 주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를 향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선포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 주님, 내가 그렇게 삶 가운데 버티며 주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고백되길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돛대를 향하여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벽대를 향하여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벽대를 향하여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주님만을. 주여 그렇게 나의 인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를 더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오늘도 내일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의 공동체가 인생의 전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까지 달려온 이 특세 기간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여 나의 삶 가운데도 도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울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선포하며 삶 가운데 다짐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자랑하기를 애쓰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구촌의 경조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는 샤론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곳은
할렐루야. 우리 샤론 경조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또 여러분의 귀한 섬김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수요일 날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다시 한번요. 푯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또 분당이랑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분당 잘 나오셨어요? 라고 인사하십니다. 수지에서. 시작. 분당 잘 나오셨어요? 네,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그러니까는 토요일 날 특세는 아니고요. 새벽 기도가 있지만 금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모입니다. 그때 안수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또 은혜 받으시고 마지막에 분당과 수지에서 안수기도 받는 시간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 특별히 분당 채플은 좀 이용하시면 좋고요. 또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오늘 뭐 주일날 사실 하시는 찬양팀이 아니시기 때문에 샤론 찬양대 늘 아름다운 천국 환송 예배를 불러주시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오늘 하루 종일 연습하셨다고 해요. 각 시간마다 계속 채워서 귀한 찬양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주영광 찬양대 해주시고요. 또 금요일날 젊은이 지구 새벽에 하고 금요 느헤미야 기도 저녁 시간에 우리 교육목장 아이들이 나와서 합니다. 귀한 찬양 울려 퍼질 때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 향수 예배에 미국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 담임하시는 박래희 목사님께서 저 대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새벽의 영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십니다. 주님을 푯대 삼지 못했던 지난 날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시 주님을 푯대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헌신하고 있는데 도저히 받기 힘들었던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셨고 또 재정적인 필요 넘치게 공급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새벽 예배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특히 잠 많은 큰아이가 참석하게 하심이 큰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각종 다른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지만 그 중심이 감사에 있음을 너무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저희들 삶에 또한 여러 가지 애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또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특별한 추수감사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해석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큰 확신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올라온 그
감사 간증 중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어깨고리로 하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전면으로 보여주셔야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잘 보이세요? 저기 위에다가 갓벽이라고 써가지고 제가 저기 전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제가 전면이고요. 에바 브로 뒤도. 보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아이들이 특별 새벽 재단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풍경 이런 것들을 그림 전시회를 좀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이들이 보는 이렇게 관점과 또 우리 어른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진실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기게 그렸네요.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소개했습니다. 얼마 전에 마친 그 아시안 게임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이후로 모든 육상 경기는 출발을 알리는 그 총소리 전에 출발을 하는 선수는 단 한 번 잘못을 하더라도 실격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한 외국인 선수가 경기가 시작될 때 이제 신호전에 출발을 했는데 화면으로도 그 실수한 게 너무 뚜렷해요. 5년을 준비했는데 단 10m도 뛰지 못하고 실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분명했는데, 표대는 분명했는데 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탈락했습니다. 그것 역시 5년 동안 계속 연습을 했을 텐데 말이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한국 선수입니다. 아시안 게임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결승이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또 이러긴 처음이네. 깜짝이야. 뭐 아이들도 알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경기 후반에 선두를 달렸죠. 근데 들어올 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계속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래야 가속도가 계속 나잖아요. 근데 허리를 들고 또 만세 세레모니를, 승리를 감지한 거죠. 결승전 전에 저 세레모니를 했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 홍콩인지 타이완 선수인지 최선을 다해서 들어오면서 보시다시피 발을 저렇게 가랑이가 찢어질세 저렇게 내민 저 차이가 비디오 판독 결과 간발의 차이로 그 두 번째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인 줄 알고 태극기를 감싸고 이미 결승전을 통과해서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0.01초 차이로 은메달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시상식에서 고개를 못 드는 장면을 매스컴이 방영을 합니다. 또 혼자 낭패를 본 게 아니라 계주기 때문에 두 동료에게 또 피해가 갔죠. 또 무엇보다도 군면제 혜택도 날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수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실수하긴 했지만은 아직 젊어서 또 다른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실수가 이제 아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교훈이 되어서 더 큰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배우는 모든 실수들은 마지막 날을 위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목했던 경험을 살려서 당시 올림픽의 원조가 됐던 아테네 스포츠라든지 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이런 스포츠 경기의 예화를 듭니다. 달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복싱도 나오고 양궁,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종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경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표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목표를 분명히 하자라고 연설을 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삶은 허망한 삶인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타겟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을까? 우리 역시 같은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 구체적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로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To where?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세웠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시점으로부터 5년, 6년 후에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이미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고 또 그가 원하는 로마로 자발적인 고난을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4차 여행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이미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환난을 겪었으며 그 가운데서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기도하고 친밀히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중심은 늘 그를 죽을 죄인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모든 서신서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어떤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제자훈련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땅을 살아갔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뒤지지 않고 그의 영성과 그의 제자훈련의 깊이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가장 높은 고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좀 여행도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이제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돌아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즐길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거의 예수님 닮은 수준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삶의 마지막이 다가온 그 시점을 알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갈망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더 배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더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갱년기 때는 서로 도망 다니잖아요.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 사람을 사실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첫사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미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이 받으신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원할 정도로 어떤 세상의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목표를 세웠을까요? 이미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채찍과 고문과 태장과 배 파선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죽을 위험에 처한 숱한 일들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여전히 동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나?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누구보다도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의 구원을 의심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부활을 의심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영적 체험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지만 여전히
마라톤을 하는 경주자의 자세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능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나의 인생의 완전한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가 따라오라고 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일지라도 부활의 권능을 보면서, 부활의 능력을 보면서, 부활이 주는 신비함과 오묘함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고난을 온전히 능가하는 기쁨을 맛보았을 때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고난을 다 갚아주는 부활의 날이 있음을, 신원해 주시는 날이 있음을,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승전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시는, 모든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뒤덮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기쁨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두 번째, 무엇을 향해? For what?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라.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제단에 나오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잠을 포기하셔야 하고 시간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먹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살 때 그 아이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아빠가 늘 신년에 바쁘고 크리스마스 때 바쁜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악이 뭐였냐면 봄방학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이 바로 늘 고난주간입니다. 미국에 이제 어느 주이든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한 주간을 봄방학을 줍니다. 그러면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그 시간에 특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세를 하니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아빠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있어야 되니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특세는 늘 개근을 해야 했습니다. 야, 너 아빠가 담임 목사인데 니네들이 집에서 쿨쿨 자고 있으면 되냐. 나중에는 그런데 아이들이 이 특세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큰 축복과 영적 자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육신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목회자의 자녀도 그런데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참 새벽재단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른들보다 더 손이 많이 가고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라톤 경주를 비유합니다. 이건 단시간에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경주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기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은 인간의 인내를 극도로 시험하는 그러한 스포츠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10km가 끝나기 전에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일정하게 계속 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나라는 생각이 선수들도 문득문득 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1등을 하기 위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뛰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경주를 왜 시작했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뛰는 거지? 포기하고 싶은데 이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길을 달리다 보면 이제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고 뭐 상가가 보이고 여유롭게 길을 가고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그 모든 것들이 부러워 보입니다. 서서히 내가 왜 이 경기를 뛰고 있는지 의심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집니다. 저는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 논산훈련소가 아니라 이제 구사단이라는 백마부대에 입대를 했는데 신병교육훈련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백마부대가 그 월남 참전 선봉부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100km 행군이 있었습니다. 논산훈련소는 20km, 군인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병들인데 100km 훈련을 시키는데, 장교들도 100km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장교 출신들 아시겠지만 거의 2박 3일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24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행군을 사병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몰랐었습니다. 근데 100km 행군을 하면 발이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훈련입니다. 중간에 수십 번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막 행군을 하다가 막 시골길로 어디로 막 이렇게 다니면서 가끔 길에 널려진 초코파이 봉지나 라면 봉지나 이런 걸 보면은 군대고 뭐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게 다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심지를 잘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교대를 졸업을 하지 못하고 영원히 이등병을 달지 못합니다. 뒤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앰뷸런스가 막 따라오는데 나중에는 삐요삐요 하는 그 소리가 굉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저걸 꼭 타고 싶은 거예요. 상대 300명 정도가 행군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 그 중에 10%가 이탈을 합니다. 탈락을 합니다. 다시 6주간을 교육하고 100km 행군을 또 마쳐야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시작해서 밤새 24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하는 행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의 한계가 옵니다. 하나둘씩 탈락하기 시작합니다. 제 주변에 체육과를 졸업한 그러한 전우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득 신교대 졸업할 때 사단장님이 주는 표창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표창장을 받으면 이등병이긴 하지만은 이등병은 사실 휴가를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포상 휴가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없던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기 전우를 부축해 가면서 그 전우의 소총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또 옆에 있는 다른 전우를 보니까 이 전우도 힘들어해서 이 전우의 소총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등 뒤에는 완전 군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24시간 내내 100km입니다. 이건 엄청난 혼자 걸어도 힘든 그러한 싸움이에요. 대신 그 전우들에게 지급된 건빵은 제가 먹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제 덕분에 모두 다 완주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졸업을 했을까요? 저는 사단장 표창을 받고 부대 배치를 받아서 말당 이등병인데 이례적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박수를 받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쓴맛만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까? 늘 쓴맛을 경험한다면 왜 우리가 이토록 믿음의 경주를 실현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나오셔서 후회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 일주일에 2번, 3번 나왔다고 후회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인생이 망쳤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나왔기 때문에 내 건강이 무너졌다, 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보너스가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집니다. 경쟁사회에서 상급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푯대를 세우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못한 열매를 주실까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찾아 먹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늘 쓴맛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신앙생활을 그만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상급의 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주객이 전도되고 보상 심리가 생기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경주에 대한 상급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경주자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그 동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신령한 것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에게 거기에 맞는 이 땅의 상급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신령한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상급은 바로 구원의 상급, 부활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고지에 올랐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떻게 보면 주제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상은 주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상급입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상급이니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이것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균형을 이루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균형을 이루며 달려가는 것.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을 나열하면서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서로 비교하게 하고 열등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상대적 우월감을 성취해내려는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의 문제는 우리의 현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늘 존재해 왔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업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은혜를 자기 편리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 맞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에 은혜가 존재함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이 사람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사람인가를 내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쉽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이라는 문제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죠. 3일간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늘 앞을 본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근신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즉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원은 점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것이 시작이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시간부터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로서 내가 응하고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어떻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할지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부터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는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이것을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처음에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바울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주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제시하시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려고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정확한 예언과 같아요. 그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몸을 내밀면서. 아까 그 선수가 실수했던 것은 그 부분이었죠. 우리 역시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가? 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가? 주님께서 나를 내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 성공이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내일이, 오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를 이끌어 오셨지만 내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모두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몸을 내밀면서 여전히 달리라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표대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그리스도라면 그분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걸음이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결정이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가다가 방향이 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심한 고난을 만나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시련들이 연속적으로 여러분 삶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낙심되고 구원이 혼돈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수많은 다른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궤도를 재수정하고 나의 삶의 원래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나의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서 목표를 다시 재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다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먼저 가 계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담대함, 또 하나는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겸손함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늘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 역시 이 담대함과 그리고 겸손한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만함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한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해버린 것이죠. 분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한다면, 말씀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판단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영적 상태와 각기 다른 레벨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스포츠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아시안 게임에서 그렇게 보듯이 뒤에 처지는 선수들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1등을 했을 때도 기뻐했지만, 근데 사실은 수영이라든지 육상 경기라든지 늘 뒤에 꼴찌로 들어오는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실력차가 많이 나고 너무 갭이 크고, 특별히 아시안 게임에서는 후진국의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스포츠에서도 사실 그게 드러나죠. 보면 수영에 참가를 했는데 수영 실력이 아마추어에도 못 맞히는 것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얼굴이 뜨뜻해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도출이 됩니다. 세상의 스포츠입니다. 세상의 경쟁은 그렇습니다. 딱 1등 내지 아니면 3등까지도 상을 받지만 동메달을 받은 선수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도 봅니다. 1등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다음에는 그 경주를 마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더불어 믿음의 상급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상급 위에 그 믿음의 상급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실은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톤을 1등으로 마친 선수들에게 전통적으로 월계관을 머리에게 씌워줍니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마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호명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우리의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1등이라고 간주하시면서 잘 싸웠다, You finished well, 잘 마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구원의 상급과 놀라운 영생의 상급과 사랑의 상급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마지막 순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아는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는가? 나의 인생의 표대는 분명한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난 어디로 달려가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겸손한 태도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표대가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믿음의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주저앉으셨다면 일어나셔서, 때로 곁눈질하셨던 순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어려운 길들이 있지만 그 고난을
온전히 능가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상급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모든 길을 나를 위해서 달려가시고 고난을 뚫고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나에게 손짓하시는 놀라우신 이름, 나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6시 5분이 되면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가시는 분들은 파송합니다. 가시고 또 남아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믿음의 고백입니다. 위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없더라도 내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고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권능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의 표대는 분명한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구원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표대가 분명하게 보이는가? 무엇을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서 곁눈질할 때도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제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번에 특별히 2023년 이 10월에
주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주를 시작했는지, 어떤 첫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어떤 것에 다시 한번 감격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딱딱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부름의 상이 있음을,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외쳐줄 수 있는 공동체, 서로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름의 상급이며 하나님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주님 파송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우리 서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마음껏 자유롭게 하시고 또 돌아가실 분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매번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큽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주님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며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다 측량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깨달은 것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들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성령의 폭포수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속에 성령의 놀라운 말씀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다시 한번 깊숙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며 계속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도 그럼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년 30주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님.